생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역 고건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는 두 권의 책을 데오빌로에게 써 보냈습니다. 먼저 쓴 것 즉 누가복음에는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맹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였고 이 글 즉 사도행전에서는 예수께서 그 제자들을 통해 성령으로 일하고 계심을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은 책입니다. 28장 31절을 보면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하고 끝을 맺습니다. 네, 자 사도행전은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네. 사도행전은 끝이 없는 책입니다. 끝나지 않은 책이다. 28장 31절을 보면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더라. 이렇게 하면서 끝을 맺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없더라. 점점 이제 기록해 나가야 되겠죠. 그럼 이제는 내가 성령의 역사와 함께 29장을 써내려가야 됩니다. 누가? 내가. 그래서 이 땅에는 주의 복음을 막을 자는 없어요. 이 땅에 주의 복음을 막을 자는 없다. 단지 내가 담대하지 못해서, 우리가 담대하지 못해서 잠시 늦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계시록 3장 7절에 보면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하죠. 예, 그래서 이 땅에는 주의 복음을 막을 자는 없다. 내가 담대해져야 된다. 내가 담대해져서 이제 그 29장을 내가 이제 지금부터 내려가야 된다. 어떤지 못 어떤지 뿌려. 그럼요. 자, 밑에 사도행전은 읽어주실래요?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성령께서 예수님 성천 이후에는 제자들 안에서 어떻게 능력으로 행하시는가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복음의 전파는 사람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으며 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복음 전파는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 전파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물론 우리가 사람이 나가서 전해야 돼요. 사람이 나가서 전하지만 그 복음 전파는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다. 뭐 때문에 된다? 성령에 의해서 된다.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성령의 역사로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거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 안에는 설교, 전도, 선교 다 들어있어요. 선교 다 들어있습니다. 설교, 전도, 선교 이것이 복음 전파 안에 다 들어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 되어진다. 성령의 역사로 되어진다 라는 겁니다. 뒤로 넘어갑니다. 6페이지.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곧 성천하신 것이 아닙니다. 40일간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40일이란 기간은 오직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에 주님이 하신 사역은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40일이라는 기간은 오직 여기만 기록, 어디? 사도행전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다. 이제 그 주님이 하신 사역의 큰 의미가 무엇일까? 첫째 읽어봅니다. 첫째,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부활의 목격자는 많이 있습니다. 맨 먼저 부활절 새벽 산에 올라갔던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들 중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복음서에는 명확한 기록이 없으나 바울은 베드로도 처음 목격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 오후에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저녁에는 10명의 제자들이 모인 곳에서 나타나셔서 쌀과 뼈가 있는 자신의 몸을 만져보라 하시고 또 생선 토막을 잡수시어 영인 줄로 생각하던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8일 후에는 믿지 못하던 도마에게 나타나 보이셨고 수일 후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후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나중에는 야고보와 바울에게까지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제자들로 하여금 확실히 믿게 하시기 위한 부활 후 첫 사역이었습니다. 예,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40일간 계셨더라. 40일 계셨는데 그 40일 동안에 그러면 뭘 하셨을까? 이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에 하신 사역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역의 의미가 뭐냐? 첫 번째, 부활을 증거했다. 부활을 증거했는데 맨 처음 부활을 보여준 사람이 그 1, 2, 3, 4 순서 적어보세요. 막달라 마리아. 맨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만났죠. 네. 막달라 마리아. 두 번째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엠마오로. 네. 그리고 그 다음에 10명의 제자들. 10명의 제자들한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8일 뒤에 도마에게, 예수님 부활을 안 믿었죠, 도마가. 그 도마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그 후에 이제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실 때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야고보와 바울에게 나타나셨더라. 이게 부활하신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한 사람에게만 보이면 그 한 사람이 얘기하면 안 믿겠죠. 그런데 단계별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그 다음에 10명의 제자들에게, 나중에 그 부활한 것 안 믿는 8일 뒤에 이제 도마에게, 그리고 고기 잡으러 다 돌아가 있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사명을 부여해 주시죠. 부활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성천하실 때 한두 사람 있는 데서 성천하시면 아이고 너가 거짓말 하지 마라 이래 안 되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500여 형제들에게 뭐 보여주셨으니까 본 사람들이 많으니까 증인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이 확정되더라. 그리고 나중에 야고보와 바울에게까지 보여주시, 이게 바로 부활하신 증거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간접적으로 내 부활할 거다라고 예고하신 부분이 있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 내용들이 그럼 어떤 것인지 한번 볼게요. 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후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는 것은 일찍부터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신 것이나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물고기 배 속에서 사흘 만에 살아나 나온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신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간접적으로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직접 말씀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나 변화산 사건 후 갈릴리에서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 직전에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라고 일찍부터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 간접적으로 말씀하시기는 이제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내용이죠.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어봐라. 헐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게. 이게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이제 말씀하신 간접적인 예고예요. 내가 신령성전을 세운다 이제 그거죠.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이 있었고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다가 나오는 요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은 그거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 간접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부분들이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들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신앙 고백하고 난 뒤에 예수께서 당신이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이제 죽을 거다. 그리고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베드로 보고 사단아 니는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렇게 예수께서 직접 그 신앙 고백 후에 말씀하셨고, 그 다음 변화산 사건에 의해서 이제 갈릴리에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면서 제자들을 이제 불러놓고 갈릴리에 모여 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입성 직전에 마태복음 20장에서는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리고 그들이 나를 죽일 거야. 죽이는데 나를 갖다가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줄 거야. 그렇게 넘겨줘서 그래서 나를 죽이고 능욕하고 채찍질하고 그래 죽일 거라는 것을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사건들은 이제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나 이렇게 이제 죽는 거야 하고 말씀을 해주셨던 그런 내용들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제자들은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막상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미움과 조롱을 받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그들은 두려워 방에 들어가 숨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불신앙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어 담대한 증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확실한 부활의 증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저 소문으로만 들은 부활 소식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내 영혼이 부활되며 신앙이 부활될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부활의 믿음을 담대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부활의 예언이 현실로 찾아와 실현된 것처럼 재림의 약속 또한 분명히 실현될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네, 우리에게도 이런 부활의 그런 확실한 부활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부활의 증인들로 삼았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그렇게 확실한 부활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래, 부활의 증거가 있으려면 먼저 주님을 만나야 돼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내 영혼이 이제 부활돼야 된다. 부활되고, 그리고 나의 신앙이 이제 확실해지면 내 신앙도 부활되겠죠. 사그러져 있던 신앙도 이제 부활되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그렇게 내 신앙까지도 부활이 되면 어때요? 나가서 내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내가 더 담대히 믿고 나가서 증거할 수 있겠죠. 그렇게 돼야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우리 힘대로는 안 된다. 내가 마음먹고 내가 해야지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되는 게 아니더라.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만이 있어야 된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신령한 것은 무엇으로 분별한다?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부활의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 의미가 어떤 것인가, 이제 두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이때까지 유대인들 속에 뿌리 박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은 다분히 세상적이요 정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500여의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잡아 억지로 왕 삼으려 했고, 주님의 동생들은 예수님께서 이런 시골에 머물러 있지 말고 유대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세상에 나타내 보이라고 보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두 아들을 데려와서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함께 명하소서 하고 부탁했습니다. 또 이 소리를 듣고 다른 제자들은 붕괴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백성들은 이제 새 나라가 오는가 보다 하여 겉옷을 길에 펴며 종려가지를 흔들고 따라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환호를 질렀지만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재판할 때나 십자가에 처형할 때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사칭했다는
제목을 씌웠습니다. 너 같은 것이 무슨 유대인의 왕이냐고 비웃고 조롱하였습니다. 이처럼 로마 정부나 백성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께서 다분히 지상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시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예, 자 부활 후 40일 동안에 우리 주님이 하신 사역의 큰 의미가 그럼 뭘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다. 첫째는 부활을 증거하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을 이 유대인들은 다분히 세상적이고 정치적으로 생각을 했다. 그러면 왜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한 개념이 없었을까? 구약 성도들은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없었을까? 왜 천국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었을까? 첫 번째, 하나님이 봉해 놓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봉해 놨더라. 하나님이 봉해 놓으셨습니다. 그럼 언제 열어주시려고 봉해 놨을까? 언제 열어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려주시려고 봉해 놨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은 예수를 통해서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열어주셨더라는 거예요. 드러냈더라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그렇게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그러면 왜 못 알아들었을까? 알아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도 못했을까? 제자들이 안 믿었잖아요.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었어요. 왜 그랬을까? 듣기는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께. 듣기는 듣고 했는데 그렇지만 이 듣기는 들었지만은 믿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에 계실 때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갖게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믿지를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역이고 그럼 성령은 어떤 사역일까요? 예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믿게 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역, 성령은 예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게 하는 사역이다. 세 번째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에 대한 것 어떤 것도 알 수가 없고 믿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을 수도 없고 그 어떤 것도 전혀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그때 백성들이 겉옷을 길바닥에 폈어요. 겉옷을 펴고 그리고 종려가지를 막 흔들었습니다. 이 종려가지 흔들었는 내용이 마태복음 21장 8절에 보면 있어요. 가지를 길에 펴고 했던 가지를 이제 베어와서 나무 가지를 베어와서 길에 이렇게 폈던 내용들이 마태복음 21장 8절에 있습니다.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앞에도 그렇게 겉옷을 깔아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앞에 겉옷을 깔아드려야 되고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다가 펴드려야 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럼 겉옷은 뭘 말하느냐? 겉옷은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의 옷, 의의 옷, 흰 세마포 이것을 말하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깔아드려야 돼요. 거룩한 행실의 옷, 의의 옷, 흰 세마포 이런 것들을 우리는 깔아드려야 된다. 누구에게?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뭐예요?
거룩한 행실의 옷, 의의 옷, 신세마포. 그러면은 아까 나무 가지가 베어졌다 그래서 그럼 베어진 가지는 뭘까? 베어진 가지. 다시 말하면 잘라진 가지겠죠? 예수 앞에 죽은 자들입니다. 예수 앞에 죽은 자들. 자, 밑에 다시 말해서 믿는 자들이 찾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제 한번 볼까요? 다시 말해서 믿는 자들이 차지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은 이미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란 어떤 지역이나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통치와 지배의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세워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단의 통치가 하나님 통치로 바뀌고 사단에게 지배받고 종살이 하던 인생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첫째 하나님의 능력의 영역입니다. 둘째 의의 영역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복된 상태의 영역입니다. 여러분의 안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어렵게 살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것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을 때만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실현된 거다. 이미 실현된 거다. 그래서 이 나라라는 것은 뭐 지역이나 장소를 얘기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지역이나 장소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고 통치적인 개념입니다. 통치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는 자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 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고 있는 자다.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외면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된 사람이다. 거짓된 자라는 거예요. 거짓된 자. 내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대요. 이루어졌다고 하면서도 그 통치를 안 받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거짓말이다. 거짓된 자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자, 한번 볼래요? 자, 교회 안에 11조 안 하는 장로, 11조 안 하는 장로님을 재정 장로로 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걸 인정하기 하나님 것을 주제권을 인정 안 하는데 그걸 재정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정부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재정부로 세워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안 이루어진 사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안 이루어진 사람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 얘기 못해요. 언급할 수 없어요. 언급 못. 하나님 나라 알아야 언급하지.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루어졌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다 하면서 그 말씀에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통치를 받지 않고 있는 사람은 거짓말이다. 거짓된 자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뒤로 넘어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세 가지의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세 가지의 영역이 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의 영역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의 영역.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복된 상태의 영역이다. 복된 상태의 영역.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복이 뭘까? 여기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의롭게 살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 누리고 있냐는 겁니다. 받아 누리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부어주신 복된 상태의 영역, 이 영역이 가장 큰 복, 하나님 주신 가장 큰 복이 그럼 뭘까? 그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가장 큰 복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복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것들을 깨닫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내가 예수 안에 있다. 이런 것들이 복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것들을 나는 믿고 나도 이렇게 정말 이렇게 믿고 깨달아지는가? 그것을 보면 내가 이 복을 누리고 있는가 없는가 알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 한번 봅니다. 셋째, 분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세 가지 분부를 하셨습니다. 첫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둘째,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셋째,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봅시다. 먼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떠나신 후에도 이 핑계 저 핑계 뿔뿔이 흩어지지 말고 한 곳에 모여 신앙의 훈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타는 장작이라도 꺼내놓으면 꺼지고 마는 것처럼 아무리 믿음이 좋은 신자라 해도 흩어지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장소에 힘써 모여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모이라 하셨습니다. 거기는 장차 성령이 임하실 장소입니다. 이런 자리에 같이 앉아 있기만 해도 은혜 받고 능력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날이 가까웠으니 더욱 사모하고 간절히 기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사모하는 자세는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제자들은 이 약속을 믿고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던 것입니다. 밑에까지 읽어보세요. 그리고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요한의 물세례가 죄의 씻음을 나타내는 외적 의식이라면 성령의 세례는 내적으로 회개시키고 구원받게 하시는 역사를 말합니다. 그날을 기다리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네. 아멘.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땅에 계시면서 주님이 하신 사역의 의미는 세 번째가 이제 분부하셨더라. 분부하셨다. 뭘 분부하셨을까? 세 가지를 분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보면은 기록된 말씀들인데 세 가지를 분부하셨어요. 첫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다시 말하면 교회를 떠나지 말고, 또 말씀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지 말고 이 말이에요. 떠나지 말고. 두 번째,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뭐였어요?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을 기다리라 이 말이죠. 성령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심령에 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임하신 그 성령은 충만케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에서 보면 충만케 해라. 에베소 5장 18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령 충만은 뭘 말하느냐? 성령 충만 내주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히 지배받으라 이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 온전히 지배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 이 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에게 온전히 지배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 자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 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밑에 이제 보면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부분들이에요. 여기 그리고 25, 26절에 15장 26절, 27절 16장 7절, 13절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15장 25, 26절에 이제 보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분비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생각나게 그 성령이 와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다 생각나게 해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계신 거죠.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셨잖아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데 요한의 물 세례는 어떤 세례다? 죄를 씻는 세례. 외적인 의식, 외적 의식이죠. 그 죄의 씻음. 그 의식이라면은 성령 세례는 내적으로 회개시키는 거다. 내적으로 회개시키고 구원받게 하는 그런 역사다 말씀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뒤로. 딴 사람 읽고 싶. 자, 윤도사님 읽어보시죠. 어디요? 저 봐라 저. 정신 못 차리다 지금. 넷째요? 어디요? 9페이지. 9페이지. 이렇게 해야 되겠어. 네, 우리가 저러지 않았어. 새로운 관심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때까지 제자들을 포함한 온 국민의 관심사는 이스라엘의 해방이었습니다. 어디 읽는데 9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넷째 그 맨 위에 두 줄을 빼먹고 그냥 읽었어요. 그냥 그래서 각자 읽었어요 두 줄을. 이스라엘 해방시키는 정치적인 메시아인 줄 알고 기대 속에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어이없게 죽임을 당하자 크게 실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바로 이때가 아닌가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라 대답하셨습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오 하셨습니다. 때는 일정한 헬는 불분명한 특정한 시간을 가리킵니다. 즉 그때가 얼마 남았는지 그때가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날은 언젠가 되든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때와 기한에 있습니다. 재림하실 때,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부자가 될 때, 합격할 때.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 가장 필요한 때 어김없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우리의 관심사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때까지 우리의 해야 할 일, 즉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받고 빠졌습니다.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사모하면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은 약속대로 임하실 것입니다. 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일하려고 하면 힘들고 어렵지만 성령님께서 능력을 역사하실 때는 힘들지 않고 기쁨과 셈이 넘칠 것입니다. 이 능력을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나아가 증인이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증인은 순교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증인은 순교의 각오가 없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증인으로서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면 그것은 듣고 보고 만져보아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보고 들을 것을 어떻게 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자 이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사역 이제 네 번째가 새로운 관심을 갖게 하셨다. 새로운 관심을 처음에는 부활을 전가하셨고 두 번째는 뭐 했죠? 하나님 나라를 전했죠. 하나님 나라를 전했어요. 세 번째는 분부하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새로운 관심을 갖게 했는데 어디다 새로운 관심을 갖게 하셨느냐? 증인되는 일에.
정인되는 일에 새로운 관심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인이라는 말은 순교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정인이라는 말은 순교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뭐 전하고 이 정도가 아니고 목숨 바쳐야 될 각오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죽을 각오 해야 된다. 순교할 각오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 누가 순교의 각오를 할 수 있을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네. 그러면 윤석분 전도사님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그러면 순교할 각오도 돼 있습니까? 네. 진짜로? 지금 당장 사역에 순종 안 하는 성교까지. 순교한대요. 순교하신대요. 원래 무지한 자가 막갑한 거라. 이게 너무 지적으로 많이 알면 책을 덮고 막가서 무식해. 자, 우리 윤석분 전도사님 주를 위해서 순교할 각오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 누가 그러면 순교할 각오가 돼 있을까? 순교할 수 있을까? 아, 나는 정말 순교할 각오 할 수 있다. 난 순교할 각오 했어. 어떤 사람이 그렇게 각오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께서 날 대신해서 죽었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자. 내가 거기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 대신 죽어주셔서 이 사실을 확실히 믿는 자는 주를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각오를 할 수 있다.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잠시만 한 번만 더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께서 날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자. 두 번째,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와 동행하고 있음을 믿는 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는 나하고 동행하고 있다라고 확실하게 믿는 자. 적었어요? 동행하고 있음을 확실히 믿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알고 깨달은 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알고 깨달은 자 또는 깨닫는 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알고 깨닫는 자. 네 번째, 예수 그 이름을 자랑하면 하늘의 영광이 내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 이름을 자랑하면 하늘의 영광이 나에게 있을 것을 믿는 자. 다섯 번째,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안타깝고 불쌍하게 여겨지는 자.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볼 때 그들의 영혼이 안타깝고 불쌍하게 여겨지는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순교할 각오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누가 순교할 각오 할 수 있다고요? 첫 번째, 내가 죽을 자리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빚진 자의 마음,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예수님의 그 이름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자랑하며 하늘의 영광이 나에게 있을 것을 믿는 자. 그렇죠.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을 볼 때 안타깝고 불쌍히 여기는 자.
자, 예. 나 순교할 수 있다. 순교할 수 있다. 순교할 각오를 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5가지 우리에게는 이 5가지의 믿음이 있냐는 겁니다. 내게는 이 5가지의 믿음이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이렇게 다 있는데요. 다 있어요? 네, 다 있는데 어. 정말 그 순교의 딱 그런 자리에 예수님의 창을 놓고 짓밟고 가라. 그리고 우리 자녀들 앞에서 직면. 이렇게 딱 직면되었을 때에 이거는 다 가지고 있지만 진짜 그 우리가 어떻게 될지 자리에서 모르겠다. 아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음. 우리 진짜 요즘 순교하는 분들 그렇잖아요.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몸이 따라가느냐 문제지. 그 자리에 진짜 우리가 지금 계속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에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다 하고 이걸 다 가지고 있지만 정말 예수상을 밟고 가라. 그리고 또 내 자녀 앞에서 그렇게 하라 할 때 그 순교의 제물이 된다는 거는 진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중에 부어질 때에 순교가 되는 거지. 진짜 순교할 수 있는 그 복을 받는 게 제일 큰 복이잖아요. 근데 이게 머리로 이해하는 거하고 그게 직면되었을 때 순종하는 거하고는 그때 가봐야 하나님 한건적으로 붙들겠죠, 그죠? 그렇죠.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에 내가 그것을 이기려 하면 내가 믿음으로 단단하게 굳어 있어야 되겠죠. 그 믿는 믿음이 단단하게 세워져 있어야 되고, 그래도 나는 인간인지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께서 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게 하시고, 그날에 그런 일들, 그런 이 자리에 있을 때에 성령께서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순교의 시간을 당겨주신다 했어요. 시간을 다시 말하면 줄여주신다고.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빨리 죽을 수 있도록 천사 미카엘을 보내주세요. 보내주셔서 그 출애굽할 때 보면 어때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졌죠. 점점 강팍해졌어요. 그 강팍해졌던 거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왜 강팍하게 하셨을까? 더 빨리 출애굽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강팍하게 됨으로 인해 갖고 바로가 강팍함으로 백성들을 더 탄압했잖아요. 더 눌리고 더 힘들게 했잖아요. 벽돌 지푸라기도 안 주고 너가 주워 와서 벽돌 찍어라 막 이렇게 그렇게 했던 걸. 그러면 더 힘들게 더 어려운 자리로 몰아넣는단 말이야. 더 몰아넣으면 아이고 내 죽겠네 아버지 살려주세요. 우리가 생각해서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서 빨리 출애굽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일을 이제 만드는데, 우리가 그 일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그 순교의 현장 앞에 섰을 때에,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다녔을 때 보면 그 나를 감해준다 그랬거든요. 그 감해준다 그랬는 게 빨리 죽을 수 있도록, 순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나를 괴롭히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만들어요. 더 강팍하게 만들어서 아이고 요거 좀 더 이렇게 하려다 더 강팍하게 더 악랄하게 만들어서 더 빨리 순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걸 누가 하신다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 오늘 니서 그런 소리 완전 들으니까 손가락을 다 하나하나 다 자르고 항문까지 다 벌려놓고 불이 났다고 그 성교사님은 간장하는데. 그리고 또 아이들 앞에서 그렇죠. 이렇게 정말 이제 그런 것들을 할 때에 예수님의 그 상을 밟고 가라고 할 때에 정말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한란의 시기가 더 올 건데, 점점 더 그리스도의 강팍해지고. 시대가 올 건데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뭘 준비해? 우리는 그때 준비해서 믿음을 준비해야 돼. 내 믿음을 더 단단하게 세우고 더 내 믿음이 알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공부하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말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걸 알아야만이 그렇게 그날에 그걸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이제는 그 날을 준비해야 된다.
그날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10페이지. 나를 왜 지금까지 이 땅에 남겨두셨는가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나에게 남겨진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마친 사람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주님 품 안에서 쉬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잊고 사는 사람도 데려가십니다. 세상에 남겨둘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사명을 마치고 돌아가시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호출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분명히 내가 보고 분명히 들었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받고 들었고 했던 그런 것들은 이제는 내 안에 심겨지면 그것을 나가서 우리는 정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했습니다. 정인은 순교자의 삶이라 했어요. 순교라 했어요. 그러면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정하고 그렇게 결단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특히 이제 저나 여러분들은 다 주의 종들이에요. 그렇게 종들이 할 일은 정말 정인된 삶이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를 아직까지 지금 이 땅에 남겨놨을까?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서 나를 여기 이제 지금 이 땅에 남겨두셨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사명은 뭘까? 내가 해야 될 일은 뭘까?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이 땅에 남겨뒀다는 것은 내가 할 일이 남아있다는 거겠죠. 사명이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남아있다.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겨두셨어요. 그런데 사명을 이제 마친 사람은 하나님이 데리고 가십니다. 사명 마쳤는데 이 땅에 둘 이유가 없겠죠.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게 있느냐, 분명히 사명을 남겨줬는데도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자, 사명을 완수 못하고 그 사명을 아예 내가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자, 내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잊어버리고 산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데려가 필인데요. 데리고 간대요. 이 땅에 남겨. 왜 데리고 가신다고? 이 땅에 필요가 없대. 그러니까 사명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사는데 남겨둘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변만들은 기계지. 그렇지. 그러면 네. 자, 이제 질문이 있죠.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은 사명을 마치고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호출받기를 원하십니까? 아이고 마쳐야 되는데요. 마쳐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왜 그 말이 그래 어려요?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답이 없다.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지요, 주여. 그러면은 사명을 그러면 안 감당하고 그냥 호출 받고 싶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당 못해갖고 호출 받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호출 받으면은 안 된다. 정말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가야 된다. 뭘 어떻게 할까요, 주님? 그럼 이제 주님께 이제 여쭤보면서 그렇게 이제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딴 데 눈 돌리지 말고 단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면서 단디 내 사명이 뭔지를 깨달아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단단히 묶어라. 이거는